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윤영 권사님 모실 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한목자에게 출석하고 있는 윤용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강의로 왔지만 사실은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형제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교회에 와서 하니까 제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위기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PPT가 나오나요?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제목이 좀 좋은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봐도 더 좋은 제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또 대한민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일단 넘겨주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조금 짧게 제 간증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변호사로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서 있지만 사실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원래 그 찢어지게 가난하게 시골에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8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두고 면사무소 사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면사무소 사환, 요즘 이런 단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심부름 일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제 인생은 사실은 면사무소 사원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어른들 또 시골에 제가 면사무소 사원으로 있을 때 면장님이 매일 구두를 닦게 이렇게 시키셨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면장님이 저한테 통장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면장님은 저한테 구두를 닦게 하시고 매일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는데 공부해야 산다. 공부해야 산다. 매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1년 정도 후에 그 구두 닦은 돈을 아마 제 통장에 이렇게 넣어놓으셨던가 봐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그걸 주셔서 사실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엿하게 그래도 법무법인 L 플러스 대표 변호사로 지금 있고요. 제가 L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L이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려운 소송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마이너스를 플러스가 되게 해드리자라는 뜻에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한 장 넘겨서요. 네, 우리가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어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여러분들 성평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성평등,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면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평등이란 용어와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부분 성평등하면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의 성별은
아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듯이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다라는 게 양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성경적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언론에서 성평등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도 성평등 교육. 성평등이란 용어는요, 사람의 성별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수많은 성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동성애, 양성애 이런 그 성적, 조금 더 나가면 동물하고 하는 수간, 조금 더 나가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 이것까지 다 포함하자라는 게 성평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언론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냥 따라해요. 성평등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의 줄임말인가 보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앞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만 쓰셔도요, 이미 차별금지법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평등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차별 없이, 정말 이 땅에서 차별을 절대 없이 하자. 이게 차별금지법이고요. 평등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자라는 게 평등법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이 든 사과라는 거예요. 독이 든 사과. 이 법 안에는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딱 3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어요. 애플.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쓰는 애플. 사과 한쪽 딱 깨물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요, 독이 든 사과는 한 입만 먹어도 죽습니다. 큰일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 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독이 들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히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첫 번째는요, 사람의 성별을 부정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사람의 성별을 남자, 여자 창조 사실을 부정합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우리 성경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남자, 여자 그 이외의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차별금지법, 법률입니다. 법률의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조 1호에 딱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성별이란 앞에 사람은 이게 생략된 겁니다. 사람의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남성을 말한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에서는요, 사람의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성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법으로 딱 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 사람의 성별은 여성,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람의 성별을 가르칠 때도 여성, 남성 그 외에 수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학교 가면 다르게 배우게 돼요. 그러면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법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사람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분명히 남성과 여성만 존재를 했는데 왜 그 수많은 성별을 만들려고 할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성경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저쪽 진영에서는요, 성경을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 결혼이 허용이 안 돼요. 동성애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동성 결혼이 허용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굳이 만들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요, 사람의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무수한 성별이 있다라고 법에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거를 규정하려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동성 결혼을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동성 결혼이 가능하냐? 보세요. 사람의 성별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동성은 뭐예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을 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 하에서는 남성과 남성이 결혼했을 때, 여성과 여성이 결혼했을 때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수많은 성별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남자죠. 우리 목사님은 남자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사실 요즘 드라마만 보면 눈물이 나요. 약간 여성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 중에는요, 남자 반, 여자 반, 남자 50%, 여자 50% 성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자 70%, 여자 30% 성별도 있습니다.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는 성별도 젠더 플로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성별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주 법에는 그게 다 있어요. 미국 뉴욕주는 31가지 성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남자가 서로 다른 성별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면요, 그건 동성 결혼인가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성별이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동성 결혼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아들이, 혹시 아들이 있는 분 있으세요? 이런 때 손 잘 안 드시죠? 네.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예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동성 결혼이에요. 딸이 있죠. 따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사위예요. 이게 동성 결혼이에요. 이거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동성 결혼 사이에서는요, 절대 생육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 하나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단장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보면 화장실에 급하게 달려가면은요, 글씨가 안 보여요.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뭘 보고 갑니까? 그림을 보고 가요. 남자 모양의 그림이 있으면 이거 남자 화장실 뛰어 들어갑니다. 여자 모양이 있으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시죠. 그죠?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참 법률이 많아요. 공중화장실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법에서 보면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두 종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면요, 반드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여자 화장실은요, 남자 화장실보다
변기 칸을 더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런 자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바로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요. 이 화장실은요, all gender restroom. 무슨 의미할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성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이게 all gender restroom. 이름하여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이런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요? 아까 차별금지법에서 사람의 성별이 여성 있고 남성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성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만 들어가고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그 이외의 성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이걸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 안 됐죠. 그런데요, 성중립 화장실은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대 가면 있습니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로스쿨 학생이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거 만들어 줘야 되나? 국가인권위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국가인권위는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하나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실까요? 두 번째, 이 차별금지법에 독이 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동성애, 동선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차별금지법 2조 4호에 보면요, 성적 지향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적 취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 그거는요, 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금지법에서는요, 명시적으로 동성애, 양성애 이런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동성애를 법률로 인정하겠다, 이 법이 그런 내용입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줘요. 동성애가 법에 되어 있어. 너희들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로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해서 이들이 축제를 하지요. 어디서 하냐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핵심 한복판에서 해마다 동성애 축제라는 걸 하죠. 사실 축제가 아니고 이거는 동성애 퀴어 행사입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요, 문화, 축제 하니까 가도 되는가 보다. 이들이 그렇게 초청을 해요. 동성애를 하면서 그 자리를 문화재 축제라는 자리로 우리 청소년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해마다 이 동성애 퀴어 행사를 하는 것을 막아보자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용하지 마라 라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2023년도에는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해마다 동성애 퀴어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는 우리나라에 파견된 동성애 외교관들이 가서 연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던 내용들이 아마 지금부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사들이 파견합니다. 대사는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주한미 대사가 파견되어 있죠. 그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견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사를 파견할 때 저희가 이 밑에 사진은 뭐냐면 동성애자 주한미 대사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어요. 막아달라, 보내지 말라. 왜 동성애자를 보느냐? 복음적인 대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결국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요,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동성애 퀴어 행사장에 가서 마이크 잡고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복 입고 있는 상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이 사람은 동성 결혼을 한 사람. 남자인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사는요, 배우자가 오면 청와대로 초청을 해요. 부부 동반 초청입니다. 여기에 동성 결혼한 배우자를 데리고 초청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방송에 그대로 다 노출됐습니다. 헝가리에도요, 대사가 파견됐는데 주 헝가리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헝가리에서는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반대했어요. 보내지 마라. 우리 동성애자 못 받는다. 그래서 미국하고 한참 갈등을 겪다 결국은 받아는 들였는데, 그래도 그 나라는 한 번쯤 정부에서 반대를 했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는 대사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복음적인 대사들이 파견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동성애자 대사들이 파견을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현상을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은요, 영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6세 아동입니다. 초등학교 6세 1학년이에요. 1학년 아동들에게 남자와 남자 동성 간 결혼 청혼 편지를 쓰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동성 결혼을 교육하면서 동성 결혼을 학교에서 교육하면서 남자 동성 간 결혼 청혼 편지, 이걸 아이들한테 써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배우고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영국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2021년 12월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레즈비언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 레즈비언은요, 여성과 여성의 커플을 말합니다. 이 레즈비언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이 포함된 다큐멘터리를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남자끼리 손을 잡고 눈을 쳐다봐라. 여자는 여자끼리 손을 잡고 눈을 쳐다봐라. 너희들이 어떤 느낌이 오니? 좋은 느낌이 오니? 나쁜 느낌이 오니?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동성애, 동성 결혼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요, 2022년 6월에 엄마의 성별은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여성이죠.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엄마의 성별은 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 다른 성일 수도 있어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성별 정체성에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2022년 5월에 선생님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지금 학교에서 이미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023년에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뭔 일을 했냐면,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동성애 교육하는 거, 동성결혼 교육하는 것을 다 빼라 라고 저희가 계속 교육부하고 가서 막 집회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서 일부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에서는요, 여전히 이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장만 넘겨볼까요? 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하고 동성 성전환, 내가 남자인데 여자일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영국은 2009년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됐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10년 사이에 성전환 수술을 한 케이스가 3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자 아이들이 남성으로 성전환한 비율이 70%가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요, 평생을 호르몬 약을 먹어야 돼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면요, 여성 호르몬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하면요, 남성 성기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평생을 호르몬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내가 왜 수술을 했지? 후회를 하게 돼요. 20살 넘어서 후회를 하는데 다시 전환 수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수술을 하고 호르몬 약을 먹어버리면 우리 몸이 완전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전환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영국과 프랑스 또 스웨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스웨덴에서도요, 1500%가 증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에서 부모들이 이제 나서서 15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성전환 수술을 못하게 막자라고 반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스웨덴은 12세부터 법적인 성별 수술 전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2세부터. 12세 아이는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 자기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를 좀 잘 알죠.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결합 상대방,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한 사람이죠. 동성결합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다 받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한 사람만, 직장에 다니는 한 사람만 건강보험료를 내면요, 나머지 가족들은 피부양자로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결합의 상대방도 배우자로 인정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해라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생활동반자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장 넘겨볼까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아직 못 들어보셨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작년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동성결혼도 그대로 배우자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법률입니다. 동성결혼 커플도요, 신혼특공도 인정해주고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모든 것을 배우자와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하자. 이게 생활동반자법이에요. 생활동반자가 뭐냐면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혼인의 관계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잖아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도 다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자라는 게
이 법안의 발의 취지예요. 여러분, 동성 결혼한 이 부부 안에서 아이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순이에요. 이거는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동성 결혼 사이에서는요, 입양은 가능합니다. 입양은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부가 이혼할 때는요, 법원에 가서 땅땅땅 판결을 받아와야 돼.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데 생활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헤어질 때 아주 쿨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오늘 헤어지자? 빠이빠이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요, 이런 법이 하나 있는데 평균 몇 년을 같이 사냐면 2.2년을 같이 살아요. 2년 2개월을 같이 살아요. 그럼 이때 우리 입양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지는. 그 아이가 버려지는. 프랑스에서는요, 그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이 생활동반자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99%예요. 1% 정도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활동반자법이 아까 그 법률 때문에 나온 거고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네. 작년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예 우리 법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혼인의 규정이에요. 혼인의 성립은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혼인의 성립은 빨간색 동성애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자고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부부라는 용어에도 부부가 뭐죠, 여러분들? 부부라는 용어는요, 남편과 아내를 일컬어서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부부예요. 맞지요? 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부라는 용어예요, 동성애 당사자 쌍방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부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부부라고 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입니다. 이미 작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이라는 걸 개정해서 동성 부부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법안이 다 발의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2023년도에 이 법안이 다 들어왔습니다. 2024년 올해 이제 또 국회가 열리고 나면 이런 법안이 또 발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못 막습니다. 법안이라는 걸 한번 발의가 되면 두 번째 발의가 될 때는 반드시 공청회도 열고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수술 없이도 성전환을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장 다음이요. 네, 그 전에 이 차별금지법의 세 번째 독이 든 사과 중에 세 번째 독이 뭐냐면 바로 성별 정체성이라는 규정. 이게 뭐냐면 사람의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너는 남자, 너는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표현을 내가 남자지만 지금부터 나는 여자 할 거야 라고 표현하면 제 법적인 성별이 여자로 바뀝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아까 남성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제 성별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저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성 탈의실, 여성 목욕탕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막으면요, 그건 차별금지법이 위반돼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이게 그 법이에요. 아까 영국과 스웨덴에서 아이들이 성전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은 수술까지 한 거예요. 이제 수술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법이 바로 이 규정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 장 넘겨볼까요? 미국에서요, 어떤 남자가 여성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는요, 남자 성기를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하는 말,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 기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법적인 성별이 여성이에요. 성전환이 됐기 때문에. 수술은 안 받았습니다. 그대로 남성 성징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한 장은 넘겨볼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아니죠. 근데 법원에서 작년도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2023년 2월 14일 날 나온 판결이에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저는 여성이에요 라고 소송을 내면 제 성별이 바뀌어져요. 수술 안 받고도 여성으로 바뀌어진다. 이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결이에요.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도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남자 성기를 그대로 달고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기숙사 다 들어가서 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차별금지법은요, 턱 밑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제 법안만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정말 일어나고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볼까요? 제가 이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 앞에 가서도 마이크 잡고 대법관들한테 그렇게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이 아이는요, 지금 중학교 학생이에요. 가장 예민한 나이가 중학교 학생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는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하겠다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던 사건. 근데 그동안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세 가지 경우에는 절대로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수술을 했어야 돼요. 수술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판결에서 이미 뒤집어졌죠. 두 번째, 혼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왜냐하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있잖아요. 성전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혼인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허용을 안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겪을 정신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여자, 아빠도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허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도 여자, 아빠도 여자가 가능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선고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 사이죠.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인데 임신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냐? 이 남자가요, 원래 객관적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예요. 근데 자기가 성 전환을 한 거예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아이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둘 다 남성이에요. 둘 다 남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
이 아이한테는 이 지금 출산한 남자, 법적으로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헷갈리죠? 헷갈리시죠? 그러면 이 아이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이 아이한테는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성별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여성과 여성 사이죠. 여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임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남성이 수술 안 하고 그대로 성전환을 해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러면 출생아한테는 이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출산한 사람.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이런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장 넘겨볼까요? 이 동성결혼한 부부 또 비수술 트랜스젠더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 자녀들은요, 엄마는 분명히 여성, 아빠는 남성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 입양한 동성결혼한 자녀들은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학교에서요,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엄마, 아빠라는 용어가 학교에서요, 동성결혼 자녀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차별이니까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르냐? 패런트 1, 패런트 2.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예요? 부모 1, 부모 2예요. 누가 1이 되고 누가 2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이 되겠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이 원래 우리 스포츠 경기가 보면 여자 경기, 남자 경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자 경기에는 여자만 출전하고 남성 경기에는 남성만 출전합니다. 근데 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그대로 남자가 법적으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운동 경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럭비, 레슬링, 역도, 이 사람들이요 다 여자입니다. 법적으로 여자입니다.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요 남성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레슬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남자가 이깁니다. 여자와 이 역도 선수가요, 이 여성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 남성은요 항상 꼴찌였어요. 근데 여성 경기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요, 여성들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길까요? 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고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합니다. 또 성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차별금지법에 내려가 보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잖아요.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 뒤에 첫 번째 고유 숫자 중에 첫 번째는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했죠. 그죠? 그런데 성별이 무수히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분제도가 도입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생신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돈을 수천억을 들여도 이거 다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수천억의 돈을 투입해서 이걸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비용 어떻게 부담할 거냐? 비용이 왜요? 주민등록번호 못 쓴다니까요. 새로운 신분제도를 도입할 준비가 됐느냐? 아니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법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징병제도가 있잖아요. 병역법에 보면 대한민국 남성만 징병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성전환, 성별 정체성 규정에 보면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른 남자애가 군대 가기 싫어요. 요즘 군대 가기 싫으면 별거 다 하잖아요. 이제 아주 쉽습니다. 나는 여성이야 라고 내가 선언하기만 하면 얘는 여성이 돼요. 그러면 더 부담하지 않게 돼요. 당장 우리나라 징병제도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성 안전이 위협받고요. 혼인제도, 가족제도가 다 붕괴가 됩니다. 출산도 불가능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법을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하고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모든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도 대한민국만큼은 막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동성애의 나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년을 막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요, 코리아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요,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옵니다. 야, 저 나라는 아직도 막고 있네. 유럽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길까요? 지금 이미 저쪽에서는요, 로스쿨을 통해서 동성애 성전환자들의 변호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소송만 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지난 작년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올해요, 총선에도 동성애자들이 여러 출마를 합니다. 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막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를 위해서 막아줘야 되시겠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지난 21대 국회에 저희가 악법 발의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안을 낸 사람들의 순위를 발표한 사실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총 70개의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21대 국회 동안 4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이 7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막아낸 것도 있고 막지 못한 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은 많이 막았습니다. 22대 국회 때도 이보다 더 많이 발의가 될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한 장 넘길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정말 모든 교단을 다 초월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저희가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이 법을 막고 또 국회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도 열어서 이런 일들이 작년 한 해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요. 한 장 넘길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막는 거에서만 소극적으로 막는 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아예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거기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규정,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성립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한 줄을 넣자라고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법안을 이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요, 법안이 발의가 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국회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00명 다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10명만 동의를 해줘도 이 법안이 발의가 돼요. 우리나라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더 이상 발을 못 붙여요. 근데 죄송하게도 딱 3명만 이 법안에 동의를 해줬어요. 100명 중에 3명. 왜? 이 법안에 동의를 하면요, 공격을 받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요. 그러면 올해 총선에 어렵겠죠. 그래서 용기를 못 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칠 건데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우리 이 내용 같이 읽고 제가 읽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을 부정하고 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국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평등법, 생활 동반자법 등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진리가 거부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당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도로 거룩한 방파제를 쌓아올려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진리와 바른 인권으로 악법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법들의 뿌리를 주님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거부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성경적 진리와 바른 인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작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근데 미국 감리교회가 작년에 동성애 이 합법화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것들 작년에는 이렇게 반대를 해서 막아냈는데, 재작년이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2022년에 그걸 기도로 또 싸워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입니다. 미국 감리교 동성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감리교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감리교회와 우리는 도저히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더 감리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동성애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대와 비난을 받았는데 누가 욕한 줄 아세요? 교회 목회자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동성애를 이제 대세로 인정하고,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성도들 안에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그건 막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막아줘야죠.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가 모르게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윤영원 사님 말씀한 대로 지금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올해입니다. 올해 통과시키러 갑니다. 기독교 의원 100명 중에 기독권 유리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3사람 나왔어요. 여러분 이대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 기도부터 먼저 할 텐데,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22장 우리 말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내가 바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성애 합법화를 생명 걸고 막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 향만 보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동성애 합법화 막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품을 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 보셨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그런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 이 동성애를 합법화라는 이 땅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눈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도 혹시 마음에 별 감동도 없고 이건 생명 걸고 막아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는 분들,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무참하게 짓밟고 깨뜨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나라 되게 하려는 이것을 보는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끝까지 드리며 기도하며 신청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물을 내려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물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붙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언이들을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실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교회. 오늘 그 한 사람이 납니다. 주님이 찾는 그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할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윤영훈 권사님과 이 동성애 합법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너무도 심각한 것을 알고 계속 영향이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마귀가 엄청난 대세로 동성애 합법화하는 걸 전 세계에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앞에 어떻게 솔직히 우리가 막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주님, 여러분 믿음 가집시다. 나 한 사람이 동성애 합법화라는 무너진 이 땅을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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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납니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말씀이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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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내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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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동성결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내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막아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님들, 동성애 막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 건 담대히 기도하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비록 장애물 있고 어려움 있고 마귀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절대로 남자 동성끼리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여만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목이랍니다. 주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느니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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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정상처럼 여기는 분위기 속에 있고 TV, 드라마,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동성애를 여러분 정상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부모님들 설득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저 여러분들은 지금 안 된다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얘네들은 여러분 스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아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 아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이루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 TV에서 뭐라고 말하든,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하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는 진리로 붙들어야 돼. 가르치셔야 돼.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평생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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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로부터 지켜주세요. 동성애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견고하게 진리를 결론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일한 절대 진리로 믿고 절대로 동성애 무너지지 말게 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우리
시간에 우리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는 이 기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려는 이 순종이 여러분 사실 먼저 좀 한국교회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년에 감리교 목사가 퀴어 축제 가서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저희 감리교도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거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윤영구 목사님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동안 우리 윤영구 목사님이랑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선행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월 말인가요? 저희 성남 동지방 사경이라는데 이때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여러분 연합기도회를 첫째 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가 먼저 같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이 일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내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동성애 합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이 일에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먼저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동성애 합법화 그래도 막았던 것은 이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한국교회를 보고 여러분 철회한 겁니다. 실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기 위해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를 막기 위한 기도와 순종의 대대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한국교회는 동성애 법화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순종과 실천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를 방관만 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대하여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서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와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해주소서. 막아주소서. 역사하소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윤영호 원사님, 안혜 원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안혜 원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네네. 잠깐 나오시죠, 원사님. 네, 잠깐 오시죠. 네, 제 옆에 이쪽으로 제 옆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동지이기 때문에 원사님도 오시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직하게 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유정원 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동성애 합법을 막으려고 밖에서 외치고 집회하고 발로 뛰어다녔는데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 찬성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밖에서 외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통과시키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하나님이 저보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유기소 목사님께도 이 얘기를 하셨고 저에게도 하셨고, 또 제가 유 목사님을 그동안 우리 성남 중원구에 있는 영향이 있는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권사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무 귀하신데 고난의 길을 택하셨네요. 사실 이 권사님네가 여러분 변호사고 참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유영 권사님이 정말 이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이거는요 엄청난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많았대요. 아내 권사님이 옆에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남편 말렸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지 왜? 두려움 때문에. 너무도 엄청난 세력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윤정근 권사님이 국회의원들이 이거 찬성하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밖에서 아무리 집회하고 뭐 이래도. 이번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 법안 하나, 혼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이다, 이거 문구 넣는 거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설득했대요. 기독교인 국회는 3명만 동성애 합법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너가 이제 하란 마음 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제가 치우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쪽으로 치면 또 다른 한쪽의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설교로 하거나 저희를 이끌 생각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들이 지금 국회로 진출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동성애자들 전문 법조인들 지금 엄청난 세력들 만들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들어가서 이제 동성애 합법화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니에미야 같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는 정치 지도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얘기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원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이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러나 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지도해주는 목회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여러분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윤영웅 원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분 총선 때도 그렇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정말 막으려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여러분 출마하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 제목 구체적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윤영웅 원사님도 그렇고, 정말 어떤 정치, 어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윤영웅 원사님은 국회의원 나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주의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윤 권사님께도 오늘 권사님 국회의원 나간다는 얘기 제가 안 할 겁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생명을 거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모양만 국회의원 말고요.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라고 하니까 딸랑 3명만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말고요.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려는 그것을 목적 삼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우리나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지키려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정훈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지키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나라 동성애를 막는 하나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하나님 지방자치단체장들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하나님 정말 총선 때 하나님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동성애를 생명 걸고 막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사실 권사님 부부 그동안 많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많이 우시기도 하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너무 험한 길 가니까. 그러나 제가 두 분에게 분명히 드리신 말씀은 두 분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듯이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사랑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불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 같이 늦게까지 기도했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겠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요걸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성령이 붕친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요거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붕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지키려는 이곳에 나를 드립니다. 기도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순종을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목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